오늘 보니까 큰 집이라고 그랬대요. 큰 집. 여러분, 큰 집이 어디예요? 여기서 큰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큰 집. 여러분의 큰 집 어디예요? 작은 집 있고 큰 집이 있는데, 여기 큰 집은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또 좀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우리 생활하는, 살림살이하는 집으로 치자면, 이 교회에는 밥그릇이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아주 내가 아멘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 밥그릇만 챙긴다고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밥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릇이 있어요. 근데 금그릇, 음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적게 배우신 분도 있고,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적게 가지신 분도 있고, 목소리가 차분하신 분도 있고, 목소리가 막 월가닥처럼 막 그런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릇이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이 질그릇처럼 깨지기도 쉽고 투박해서 천하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대요. 그릇에 따라서 천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대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충성하는 정도가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다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충성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큰 집에서, 이 교회에서 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충성의 정도가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충성된 사람하고 이 그릇의 비유하고 좀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충성된 사람 중에도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금그릇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아주 깔끔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그냥 정말로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아주 투박하게, 질그릇처럼 아주 투박한 사람이 있어요. 볼품이 없게 투박하게 그런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들 교회 보면 충성하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구역장님들도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다. 근데 저는 이 충성된 사람하고 이 그릇의 비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무슨 그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그 사람을 귀하게 쓰고 그 사람을 천하게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귀히 쓰임받느냐? 오늘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요. 내 성격이 어떻든, 내 스타일이 어떻든, 내 배움이 어떻든, 내가 가진 물질의 정도가 어떻든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고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을 받는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사용한 거룩은 특별히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은 그냥 급하게 아무렇게나 안 갖고 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헌금 시간에 봉투, 아이고 봉투 없네, 안내 잠깐 좀 빨리 와. 내가 감사한 건 봉투랑 한데 하나 갖다 줘요 하고 예배 시간에 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야 하고 다른 소나 양, 염소하고는 다르게 딱 구별해서 그걸 잘 키워요.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구약시대 아주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릴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다른 소, 양, 염소하고는 다르게 딱 구별해서 드린다. 아무 것이나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것이나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떤 특정한 일에 특정하게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 뭐냐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쓰고자 할 때 저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쁘게 그 사람 언제든지 그 일을 맡겨요. 하나님 그 일을 맡기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 그 맡은 사람도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때 그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이 뭐예요? 거시기에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뭘까요? 이런 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행위 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 보는 자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행위이고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 가르침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같이 퍼져가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나쁜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좋은 소식이 빨리빨리 퍼져가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늦감치 퍼져가고, 이 나쁜 것들은 막 악성 종양이 막 퍼져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퍼져간다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 것처럼 막 퍼져간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행위,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나 가르침은 그 공동체 안에 뭘 조장하냐면 시기, 질투를, 투기를 조장시켜요. 투기를 조장시켜요. 시기를 조장시켜요. 그 다음에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조장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한대요. 착한 사람의 마음도 그 거짓 교사들의 행동이나 가르침에 콕 빠져가지고 거기 따르다 보면은 생각이 악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게 돼요.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러기보다는 늘 불평불만하고 늘 안 좋은 것만 보고 맨 지적하고 맨 안 좋은 것만 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행위 또는 가르침의 특징들이에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가르침의 특징이 어떤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제가 종합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설령 우리 교회에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에 속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나 가르침의 특징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거짓 교사는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율교회뿐만 아니고 저기 옆 동네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교회마다 조금씩 그 부족함이 있어요. 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막 부풀려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도 마음도 악하게 돼요. 그래서 와, 도율교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 그 집사님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이단이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뭔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조금 알고 있어요. 약점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여기까지 목에 차, 여기까지 가지고 이렇게 모이면은 막 가가지고 그걸 다 쏟아내버려요. 참지 못하고 그걸 내 가슴에 꼭 끌어안지 못하고 막 쏟아내버려요. 모여서 서너 명이 모였을 때, 군데군데 모였을 때 막 쏟아내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 카더라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어쩌다더라 그렇게 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막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어? 어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하고 진짜 그 사람 단에 나쁜 사람이구만, 겉으로는 아주 착한 척 다 하고 나쁜 사람이구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방과 분쟁과 악한 생각을 조장해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의 마음도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해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이고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 때가 있어요. 청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모이면은 가끔 남의 말을 하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 회개했어요. 제가 청년 회장을 맡으면서 언젠가 얘기했죠. 장로님들에게서 또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청년 회장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여러 가지 약한 모습들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을 미워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교회를 염려하면서도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요, 청년 때에 신앙이 삐딱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로 기도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제가 그것을 청년의 시절에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어떠한 나의 습관,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서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에는요 다 듣고 있다가, 나도 어떤 때는 그 사람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어 이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하면은 거기 계시니까 핑계대가지고 잠깐만 나하고 배가 틀어진다 하면서 거기를 자리를 쏙 빠져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충성된 일꾼들 가운데 이런 것들로 물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절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릇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사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망령되고 헛단한 말, 그거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 목사를 비롯하여서 장로, 권사, 집사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 직분자들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세우라 할 때 직분자들의 특별히 언어 생활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항존 직분자 피택 공동회의 하기 전에 제가 한 달간 오후 예배 때마다 같이 공부했잖아요. 직분자들의 언어 생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한다. 절제한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함께 뭉쳐가지고 험담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정말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잘 준비하고 예배 잘 준비하고 성도들 잘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참석해보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해가지고 그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성도들이 서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목회자나 사모가 정말로 덕을 세우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 간의 이 관계의 어려움, 이것은 전부 다 거의가 다 어느 생활의 문제예요. 어느 생활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네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의 정욕이 뭘 말할까요? 청년의 정욕 하면 여러분 뭘 팍 떠올라요? 성적인 욕망이 푹 떠올라요. 청년들 성적인 욕망이 푹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 막 우리 청년들은 아주 왕성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그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청년 때는요 또 식탐도 많아요. 한번 먹으면 막 배 터지게 몇 그릇씩 먹잖아요. 지나친 식욕.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뭔가 막 지식적인 지적인 욕망, 또 명예욕, 그래서 막 그 야망이 있어요. 야망.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과도한 욕망, 과도한 욕심,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도 감사해요. 그러나 이게 전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축복의 깊은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한 그 교제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야 돼요. 이러한 욕심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러나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까마귀 옆에 가면은 나도 새카매진다고 그러죠. 흰 백로 옆에 가면 나도 하얘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자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깨끗한 사람이 돼요.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믿는 이들의 모임, 소그룹, 중그룹, 여러분 남선교회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서로 이렇게 모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임의 성격이에요. 그 모임의 성격. 여러분, 서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구역으로 모였어요. 각 선교회별로 모였어요. 또 찬양대로 모였어요. 또 교사로 모였어요. 소그룹으로. 교회 안에는 소그룹들이 많아요. 그렇게 모였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체가 모였을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려워요. 근데 소그룹으로, 적은 그룹으로 몇몇이 모이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아주 친밀한 교제들이 일어나요. 그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모임의 성격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합한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 간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화목과 우리 이 모임의 화평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이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동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에 대한 불평, 불만을 조장하는 모임이에요. 덮어주고 해결하기보다는 들추어내고 크게 만들고 그런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섹터가 된다고 그랬죠. 좋은 영향력이, 좋은 영적 공급이 그 모임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안 통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여기 여기 탁 화분에 이렇게 탁 됐어요. 근데 여기 피가 통하면 이 으스러진 이 손가락 여기가 사는 거고, 피가 안 통하면 이게 죽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영적인 공급이 거기까지도 다 흘러가야 돼요. 선한 영향력들이,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모이면은 누가 어떻다는 둥,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둥 불평 불만을 조장하고 덮어주고 해결하기보다는 막 들추어내고 크게 만들어버리고 차별화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여기 못 들어와, 우리만 모이는 거야. 화합을 파괴하고 분열을 막 조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다 보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참 이런 설교는 여러분 여기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런 설교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요일이나 금요 심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을 저에게는 요구할 거예요. 목사에게는요,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결산할 때 저에게는요, 더 많은 것들을 결산할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는, 집사님, 권사님, 일반 신도들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책임들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거 묻고 결산할 때 나에겐 더 엄하게 한다는데 나이가 안 맞아. 그만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자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세치 말에 목회자들이 막 많이 쏟아지고 교회가 어렵다고 있는 이때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기도 듣고 마음에 들어서 등록했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금그릇이든 우리 교회가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길그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든
우리 교회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든,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든,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든, 그거 안 따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만 깨끗하게 하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덮어주고, 조그만한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 저거 어떻게 드러날세라 쫙 치워버리고 그잖아요. 내가 치워버리고. 여러분 교회에 막 오다가 아마 주차장에 뭐 누가 개똥이나 뭐가 있어봐요. 짐승이 뭐 싸놓은 그거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와가지고 누가 여기다 똥 싸냐고 팍 뭐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잽싸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청소하는 데 가가지고 빗자루로 싹 해서 흙으로 이렇게 탁탁 해갖고 저기 밭에다가 툭 해서 언제 거기에 개똥이 있었냐는 듯이 싹 치우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귀하게 쓰일 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모르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분이 가득 차서 하나님, 내가 오해받아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로 언어 생활, 또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형태의 행위들을 하지 말라, 멀리 하라.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보는 자들에게 망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하라.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처럼 네가 그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그 근원지가 되지 말라.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조장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근원지가 네가 되지 말라. 그런 것들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제 마음에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서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지져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태워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저를 정결케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전에 나와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 깊이 박힌 못처럼 이 말씀 잘 받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